할렐루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 말씀이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출생을 기록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모세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것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계명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성막의 역할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 이야기에도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애굽 왕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다 던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부모는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로 합니다. 가족은 아이를 몰래 숨겨서 석 달 정도 키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기가 울지 않게 하려고 해도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담장을 넘어서 밖에까지 다 들리게 된 거죠. 부모는 그래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 관원에게 들켜서 나일강에 던져지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나일강에 내려놓기로 한 거죠.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거기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둡니다. 자, 갈대 상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단어인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자, 이처럼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일 강가의 아이를 내려놓은 겁니다.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죠. 아이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이를 보게 하시고 아기가 사랑받으면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100일 때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직 젖을 떼지도 않은 아이,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은 그 아이를 눈물을 흘리며 보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기가 불쌍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내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자녀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엄마 손에 있는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마보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셨고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교훈은 물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맡겨진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아이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주는요 일반적인 그런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가지 않습니다. 시녀를 시켜서 나일강 물을 떠오도록 하죠. 떠오도록 해서 왕국에서 씻습니다. 자, 공주가 지금 나일강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 준비를 위해서 몸을 아주 정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 간 겁니다. 그곳에 갈대 상자가 있게 된 거죠.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을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근데 갈대 상자는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그곳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세상은 기적이나 또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아기를 본 공주는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주에게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이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공주의 손에서 건져 올려진 아이는 궁궐로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려는 그 바로의 명령에도 나일강도 또 갈대숲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다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정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잘 아시죠?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을 운명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모세는 훗날 구원하는 자로서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죽을 운명에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런 강에 던져졌죠. 이 강들을 허덕이면서 살다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악의 강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모세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서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듯 하나님의 사람인 바로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건져내기에 우리는 분명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더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전도하기도 많이 정말 어려운 때죠. 출애굽기는 바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구원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이 지역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버타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염려와 근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모두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어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모세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